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에 복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 계보, 비블루스 게네세우스, 톨레도트,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제 내가 제대로 보여주마 하면서 펼치신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복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렇게 에덴 동산이라는 이 무대를 이 역사상에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두 주인공인 아담과 하와를 등장시키시죠. 에덴 동산에 있는 소재들은 의미하는 바가 참 큰데요. 먼저 동산이 의미하는 바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이 의미한 바는 십자가와 빈 무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죠? 골고다 동산이다. 골고다 언덕이다. 그죠? 예, 골고다 언덕입니다.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갈보리 언덕이고요. 그 동산에 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신 모습, 똑같은 장소죠. 동산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에덴 동산을 메타포하는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이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죠. 이 동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동산은 다시 말하면 모리아산이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고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무너져야 될 성전, 세워져야 될 성전,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또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소재가 또 있는데 그건 나무들이 있는데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율법과 은혜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고요. 선악나무가 나쁜 것,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생명나무에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소재들이 아담과 하와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무대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보를 통해서, 왜냐하면 2장 4절이 계보의 시작이잖아요. 첫 번째 이 비블루스 게네세우스 톨레도트가 나온 첫 번째 절이 9절이잖아요.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보여주신 약속이 어떤 거냐면 인간의 타락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원시복음, 3장 15절에 있는 원시복음과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서 아담의 아들들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과 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장부터 해서 쭉 끝나고요. 두 번째 톨레도트가 창세기 5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계보가 톨레도트고요. 헬라어로는 비블루스 게네세우스입니다. 3절까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은 몇 가지 견해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견해는 이런 겁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물론 동물들도 감정과 생각할 수 있는 지능과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는 말인데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시는 것, 내가 죽은 모습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을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를 똑같이 카피해서 여기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인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는 이 나타가 야라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겟나오인데요. 이것은 1장 26절과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을 낳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을 낳았다. 다시 말하면 셋이 누구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교통하실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영이 살았다,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운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계보가 이걸 증명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계속해서 낳고가 나오잖아요. 이 낳고의 결론은 누구죠? 궁극적으로 누굴 낳는 겁니까?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계보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의 결론은, 족보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고 또 역사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계보를 따라오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계보를 따라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표면적이고요. 행간을 읽어보면 내면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직접 낳는, 출산하는 사람들이 이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삶, 그분과 똑같은 삶, 십자가와 빈 무덤의 삶, 사망과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원시 복음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15절이 원시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와에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하는 고통을 주겠다. 그렇지만 그 고통 뒤에 네가 누구를 낳아요? 열매, 제라, 씨를 낳을 것이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죠? 이 씨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무엇이냐면 축복, 복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이거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좀 분명하게 묵시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사도 요한이 해산의 고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해산의 고통 다음에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요한의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는가? 디모데전서로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남자와 여자, 교회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죠. 그의 해산함으로 아이를 낳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은, 불임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냐? 도대체 그렇지가 않겠죠. 이 얘기는 아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묵시의 세계를 보고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고,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하와, 첫 여인인 하와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인은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겪고 누구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의 이 계보에 나와 있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결론을 미리 가지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절에 나오는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자격을 한번 보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잘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똑똑해서 그런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씨가 있었는데 그 씨 중에 한 명은 선택을 받고 한 명은 선택을 못 받습니다. 이스마엘은 그건 육적으로 낳은 것이고, 약속에 따라 낳은 이삭이 네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또 이삭에게도 씨가 또 둘이 있었습니다. 그죠? 형인 에서와 동생이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권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1절로 가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때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선택의 조건은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택받은 세 사람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삭입니다. 창세기로 다시 가셔서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삭의 출생이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게 참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침례죠. 침례. 사망과 부활을 담고 있는 이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삭은 이런 출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의 인생은 어땠는지,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21장 9절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모욕을 하고 이삭을 학대하고 놀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걸 나중에 바울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22장으로 가볼까요? 22장 9절부터 10절. 이삭의 삶의 절정의 순간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산입니다. 예루살렘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희생제물로 바쳐진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죠? 26장 1절로 가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근, 흉년, 사망, 또 놀림, 이런 것이 이삭의 삶에 드러난 거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망의 모습이 이삭의 삶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약속이 주어졌는데요. 약속을 한번 살펴볼게요. 22장 16절부터 18절로 가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26장 2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첫 흉년이 든 그때처럼 똑같이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었던 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네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는 사건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또 치시죠. 아비멜렉을 치시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는 약속의 모습,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 약속의 모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모습이 이삭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삭의 출생과 이삭의 인생은 곧 사망의 모습이, 죽음의 모습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받은 모습,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이 이삭의 삶 가운데 드러났죠. 근데 야곱의 삶, 이제 다음으로 야곱의 삶을 보면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똑같죠. 자기 어머니도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삭의 아내도 그렇네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어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런 모습으로 야곱이 탄생을 합니다. 그죠? 원래는 장자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장자권을 받고 태어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의 인생은 어땠는가 한번 보시면 27장 10절 한번 볼까요? 27장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네가 꼭 축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 대신되어지는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꼭 네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8절부터 쭉 내려오는 그 축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6절 볼까요?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지금 야곱은 자기 형의 모습으로 하고 있잖아요. 염소 새끼는 가죽을 입혔으니까 염소가 죽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 모습이냐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옷을 입고 복을 받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럴 때 야곱이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또 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겠죠. 네가 참 예수냐? 예, 그렇습니다.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대답을 하는 모습으로 지워지겠죠. 그죠? 29절 볼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을 받는 거죠, 야곱이. 이 복은 누구에게 주셨던 복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41절 한번 볼게요. 그가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증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고 에서가 마음을 품습니다. 사망의 모습으로 그 구렁텅이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3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몇 장 넘기셔서 32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죽일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4절부터 28절 한번 볼까요?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이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긴 모습으로 야곱이 나타납니다. 이 야곱도 약속을 받은 자인데요. 3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이 씨름을 하기 전에입니다.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처럼 기도를 하고 간구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 씨름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출생도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사망의 모습이었고, 그렇죠? 복을 받을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의 모습으로 밀어넣으시고, 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 그림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다음은 유다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유다를 살펴보기 전에 유다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야곱은 이 씨름,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야곱이 누구를 죽이는 모습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죽이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죽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죽는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은 야곱이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야곱이 죽는 모습입니다. 그죠?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명이 없음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죽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그림 가운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2아들이 이 야곱을 대표해요. 첫 번째는 누가 대표냐면 요셉이 대표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로 가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라고 10번째 톨레도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요? 야곱이 안 나오고 요셉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인으로 등장하는 모습이잖아요.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죄 없는 자가 사망의 자리로 가고, 그리고 그가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면서 요셉을 등장시켜서 요셉이 곧 야곱이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또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요셉의 이 스토리 가운데 삽입된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뭔가요? 유다입니다. 유다, 그죠? 남유다가 유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요. 이 유다는 어떤 모습이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교회의 스토리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미리 선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다예요. 이렇게 정리된 모습을 유다의 한번 삶을 살펴볼까요? 29장,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레아가 4아들을 낳지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고요,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요,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5절을 보시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이름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4번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다의 삶은 어땠는가 보면 37장으로 가겠습니다. 37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요셉이 이야기 가운데 있는 이야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채색 옷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그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향품, 유향, 몰약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다, 그죠?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러면서
그렇게 유다가 제안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다시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 애굽에 있는 보디벨 장군에게 넘기게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모습의 유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8장부터는 이 유다의 삶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데요. 38장 1절 볼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방 사람과 동침하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아들들이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럼 아들이 악하다는 얘기는 아버지 유다도 악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행음하게 했던 자가 유다죠. 시아버지인 유다죠.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의 며느리 다말이 이 나를 행음하게 한 자가 이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고 그걸 본 유다가 네가 옳다. 네가 의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유다의 삶은 이런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삶으로 드러나는 이런 유다의 모습이 이스라엘로, 야곱의 모습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으로 가볼까요? 8절부터 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말하는 거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누굴 지금 데리고 가야 되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약속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로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33절부터 34절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요셉에게 간 거예요. 자기 동생.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33절과 34절 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자기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형제들이 안 오면 자기는 죽게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모습을 아들 유다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들은 요셉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삶을 사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정리해보면 이들의 삶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입니다. 그죠? 기근, 위협, 또 사망의 자리까지 가는 그 어려움이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이죠. 모두 다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이 방법이 수단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삭, 야곱, 유다 전부 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받아오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렇죠? 따라서 이 세 명의 약속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근, 불임, 위협, 사망, 모욕 이런 여러 사망의 자리에서도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네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어느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내모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의 자리로 간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역설이죠. 죽어서 얻는 생명이라고.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결론인 것이죠. 대단한 역설이고 한마디로는 세상이 보면 기가 막히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세워지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스토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의 스토리 가운데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약속의 성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잘 고백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1절부터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들을 좀 고백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그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입니다. 이게 사망의 모습들인데요. 이 사망의 7가지 모습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나눌 수 없다는 거잖아요.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되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이 바울의 고백을, 정리해 놓은 고백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이 사망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이걸 거꾸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왜냐하면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그죠? 그 사랑이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망의 모습들이, 7가지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잖아요. 성도의 삶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계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저는 이런 계보나 또 다른 계보들이 나오면 그냥 스킵했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마태복음에다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스킵을 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스킵을 했냐면 이 계보가, 이 족보가 나와는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기 위한 육신적인 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각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계보를 본 시각이 달라졌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이죠. 이 계보가, 만약 이 계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사망으로 밀어넣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거라면, 제가 관심 가져야 될 이유는 제 이름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름이 이 계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하는 사람, 낳는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마지막을 요한은 어떻게 끝내고 있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유명한 마라나타다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근데 잘 보세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늘 좀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읽으셨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있는 이 계보에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창세전에 선택하신 마지막 사람이 이름을 딱 올리면 그때 역사가 끝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역사의 시간이 끝나고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인 거죠.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올라간 그것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마지막 사람의 이름이 이 계보에 딱 올라가면, 예수를 낳는 사람이 예수를 딱 낳게 되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때가 주님이 오시고 완성이 되는 시간이죠. 이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낳으시는, 우리의 사망을 통해서 생명 되시는 그분을 낳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아디엘을 낳고 스아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스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닷을 낳고 맏닷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계보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계보 가운데 저희 이름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하는 자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열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계보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